다 같이 한번 이렇게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불이여 내 안에서 타오르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타오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핵심은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안에 제단의 불, 성령의 불을 끄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성도로서 승리하고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 6장 8절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교훈을 듣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의 한 마을에 들어가서 마사이족, 여러분 마사이족 하면 걸음걸이 많이 생각나시죠? 이 마사이족과 한동안 같이 생활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신기한 일이 많았는데 그 중에 마사이족이 불 붙이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답니다. 장정 3명이 홈이 파인 나무에 막대기를 가지고 막 비벼대더랍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니까 여기서 불씨가 조금씩 생기면서 거기에 마른 나뭇잎에 대고 그 다음에 마른 코끼리 똥 있잖아요. 코끼리 똥 같은 것을 딱 대니까 불길이 확 타오르더랍니다. 그 불길을 각 가정에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여기 옮기고 이 가정에 또 옮겨가고 이 가정.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딱 보는 순간에 저 모습이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저들의 식사는 짐승을 구워 먹기 때문에 불이 필요했습니다. 밤에는 난방의 역할을 하고 또 목숨을 지켜주기까지 했습니다. 잠을 물리면은 말라리아에 걸려 죽게 할 수 있는 무서운 모기를 쫓아내는데도 바로 이 불이 필요했고 맹수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 또한 이 불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끝장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진 그 심령은 끝장입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는 그 나라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불이 꺼지면 마귀의 무도회장이 되어버립니다. 원수 마귀의 계교를 물리치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할 수 있도록 바로 우리 교회 내 심령 안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 불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계속 모닥불을 피워놨습니다. 꺼지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이 불을 보호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화로라는 것을 만들어서 화로불에다가 불을 보호했습니다. 19세기에 성냥이라는 것이 이렇게 발명이 되죠. 그리고 성냥으로 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에는 라이터를 발명하게 되죠. 그래서 인류는 이 불씨를 지키려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불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이 불씨를 보존하는 일을 하나의 종교의식처럼 여겼습니다. 이 불씨를 보존하는 일이 이 집안의 흥망과 연관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집안의 불씨는 대를 이어서 지켜갔습니다. 심지어는 이사 갈 때도 화로에다가 불을 갖다가 딱 담아가지고 갔습니다. 며느리는 시집을 오면은 시어머니로부터 이 불씨를 전수를 받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될 일과 또 한 가지는 이 불씨를 보존해야 하는 일을 바로 시집 온 이 며느리가 준엄한 사명을 가지고 지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늘 바로 이 불씨를 꺼뜨리지 말라는 바로 이 강력한 명을 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이 명령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 그것도 반복해서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3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9절과 12절과 13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제단의 불을 끄지 말아라. 제단의 불을 끄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의 가장 주된 사명 가운데 하나는 제단의 불을 끄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불을 끄지 말고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뭐 합니까? 상번제, 하나님 앞에 아침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다 어째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제사를 또 드립니다. 또 저녁에 상번제가 있어요. 바로 이 제사를 딱 드리면 제사가 끝이 나죠. 아침에 드리고 계속해서 일과 가운데 제사가 드려지고 저녁에도 상번제를 통해서 제사가 끝나면은 제사가 모든 것이 끝나죠. 그렇지만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 그 밤중에도 계속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타오르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제사장들이 꼭 지켜야 할 바로 의무였습니다. 그러면 제단의 불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선 이 불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불이었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첫 제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말씀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론이 제사를 마치고 모세와 함께 해막에 들어갔다 나온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9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질러 엎드렸더라.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단에 불이 확 임해가지고 태워버렸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미 그 제단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무슨 불이 있었냐? 아론이 붙여놓은 불, 그냥 자연적인 불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불이 있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불은 다른 자연적인 불과는 전혀 다른 거룩한 불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단의 불은 아주 특별한 불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불과 구별되는 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불,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시는 이 불을 끄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불은 오직 이 불로만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불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룩한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불로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어떻게 해요? 바로 그들을 불로 태워서 죽였다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불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된 불 갖고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불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저지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거룩한 불이 아니라 세상의 불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 앞에 제된 것들,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노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레위기 1장 9절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이 제물을 태울 때는 무슨 냄새가 난다고요?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레위기 1장의 19절과 13절과 17절과 2장 2절과 2장 9절과 3장 5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용어가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거룩한 하나님의 불로 드렸더니 거기에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나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 제단의 불로 태워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제사가 여호와께 향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불로, 이 거룩한 불로 제물을 태워드리는 제사만 기뻐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불, 성령의 불로 이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불로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오직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불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거룩한 불이다 그 말입니다. 이 불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이 불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거룩한 불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불이 아니고서는 받으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제단의 불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 다음에 3절 봅니다.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뭘 받고요?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직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요? 성령의 불이 임했다. 불같이 불의 혀같이 임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제단의 불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성령님을 얘기하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입니다. 이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히 활활 타오르는 그 심령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 현장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령이 불로 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불이 오늘도 내 심령 안에서 활활 타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불은 한번 딱 임하게 되면은 다시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을 꺼버리면은 붙이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지 않으면은 어째요? 이 불이 붙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불은 꺼지면 뭘로요? 성냥으로 켜면 됩니다. 라이터로 붙이면 됩니다. 요즘에는 그냥 스위치만 타다다닥 하면 어째요? 불이 확 붙잖아요. 그러나 이 불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붙이는 불이 성령의 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다시 이렇게 붙일 수 있는 불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그 불을 잘 이렇게 활활 타오르도록 이 불을 잘 관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오른편 강도, 이 오른편 강도가 참 부럽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제 멋대로 인생을 즐기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잘못했어요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저도 세상 재미 좀 보다가 마지막 끝자락에 세상 떠나기 전에 주님 앞으로 와서 회개하고 천국 가려고요.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 청년처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청년이 한 가지를 모르고 하는 것이죠. 예수는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싶고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어서 교회 나온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교회 다닐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것이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예배자로서 앉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이 내 안에 꺼뜨려지면은 이때부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절대로 꺼뜨리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다시 이 불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이 불에 있어서는 이 불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이 꺼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뭐하고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단의 불로 거룩한 불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셨다 그 말입니다. 그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불이 꺼져버리면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없으면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는 이 명령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들 중에 거하고 싶어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지 않으면 주님이 아무리 내게 말씀하셔도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뭔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할 때,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를 때에 내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성장하게 되고 그 말씀의 불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를 때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힐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불이 내 안에 활활 타오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히지 못해서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불이 내 안에 활활 타오르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도 못합니다. 이 불이 점점 더 약해져서 꺼지게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도
현격하게 약화되고 결국 단절되어 버립니다. 왜 성도가 예배 생활에서 게을리합니까? 왜 성도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까? 이 성령의 불이 점점 약화되기 때문에, 꺼져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시는 성령님이 활활 타오르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뭐라 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네 안에 불을 끄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결코 꺼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떤 어둠도 떠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할 때 어떤 질병도, 어떤 어둠도, 어떤 불안도, 어떤 우울함도 다 떠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 충만함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의 상징은 성화입니다. 여러분, 이 성화는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에 어디서요? 고대 올림픽 개최지인 저기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태양으로 점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올림픽 개최지까지 릴레이로 봉송을 합니다. 개회식 때 성화불이 확 타오르죠. 그리고 올림픽 기간 내내 밤낮으로 이 성화불이 계속 타오릅니다. 그러다가 올림픽이 끝나면 폐막식과 더불어 이 성화의 불이 딱 꺼지게 되죠. 이것은 올림픽이 개최되는 동안 올림픽 정신이 온 누리에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상징이 바로 성화입니다. 신성한 경쟁과 우호, 평화의 공존이라는 올림픽 정신이 온 세계 지구촌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바로 기원의 불꽃이 성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 성화가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내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화가 꺼지면 올림픽이 끝나버리잖아요.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원수마귀에게 늘 얻어 터지게 되죠. 늘 사망의 몸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되고, 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코 이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꺼져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제단의 불을 끄지 않게 할 수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치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과 11절 무슨 말씀인가?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다음에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전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에 제사를 드리면 바로 밑에서 장작불로 이 제단을 태우지요. 그리고 위에는 제물을 올려놓잖아요. 그럼 이 제물이 다 타죠. 여러분, 계속 불을 하면 뭐가 생깁니까? 재가 생긴다. 이 제물이 계속 타버리면 뭐가 생깁니까? 또 재가 되잖아요. 재가. 그러면 이것이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져야 됩니까? 재가 없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재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재를 갖다가 모아서 이제 재를 바깥에 버려야 되거든요. 버리려면은 이 거룩한 의식의 제사장 옷을 벗고 그 다음에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성문 밖에다 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재가 무엇입니까? 나무가 활활 타오르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죄입니다. 여러분, 재가 많으면 산소가 서로 이렇게 통하지 않기 때문에 잘 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새로운 나무에 붙으려면 재가 없어야 되는데 재가 가로막고 있으면 불이 잘 옮겨가지가 않죠. 그래서 이 재를 갖다가 다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제단 위에도 제물을 계속해서 올려놓고 태우고 하니까 이 죄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없애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죄가 뭘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갖가지 이 죄가, 영적인 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영적인 죄, 성령의 불을 활활 타오르지 못하게 하는 이 죄가 있어요. 죄가. 그게 뭐냐면 죄와 허물입니다. 죄라는 놈이, 이 죄라는 죄가 얘가 딱 있으면은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지 못합니다. 때로 알면서 지은 죄, 모르면서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 여러 가지 죄가 있잖아요. 그 죄가 죄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삶에서 원망과 불평의 죄. 내 속에서 늘 원망만 있습니다. 내 속에서 늘 불평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되면 막 원망, 내 입에서 원망을 계속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복을 주시고 내게는 계속 내게서 불평을 하게 되면 그 죄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어째요? 성령의 불이 타오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내 안에 자랑과 교만입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중에 남보다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이제 은연중에 나오죠. 그러면서 말끝에 나오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죄다 그 말입니다. 이런 죄들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교만이라는 놈이 막고 원망이라는 놈이 막고 불평이라는 죄가 막습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를 나를 늘 돌아봐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 다음에 뭐가 역사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죠. 내가 철저히 회개의 고백을 할 때 성령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죠. 그렇습니다. 이 죄를 치워내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내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고백할 때에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새로운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영의 찬양을 하고 영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래 찬양을 한 곡을 하더라도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래가 새 노래다 그 말입니다. 시편 33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찬양 한 곡을 드려도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성령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찬양을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이 꺼지지 않게 해서는 땔감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떼는 나무가 있어야 불이 꺼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구해야 돼요. 아침마다 뭘 갖다 놔야 됩니까? 그렇죠. 나무를 갖다 놔야 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나무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가 나무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나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곧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나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나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로 이 말씀.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낭독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내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의 거룩한 능력의 말씀을 붙들 때에 내 속에 이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일에 몰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이 내 마음에 있어요.
그죠? 사람이 내 마음에 있어요. 상황이 내 마음에 있어요. 사건이 이 마음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잡고 있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을 잡고 있는 상황, 여러분의 마음을 잡고 있는 이 사건, 그러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까? 가까워집니까? 멀어집니다.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가 있대요. 그 프로에 보면 이 여자분이 혼자 산속에서 살아요. 안 무섭냐는 게 안 무섭대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나는 사람이 없어도 살지만 이 산이 없으면 살지 못한대. 얼마나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여러분 안에 이 사람이라는 것이 딱 있으면 어쩝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끼리도 보면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내 마음에 딱 있으면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뒤편에 있죠.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으면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요. 뒤편에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딱 들어있으면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미워하는 사람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이래.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이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여기에 사람이 여기에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어떤 상황이 내 마음에 있고 사건이 내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약화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의 이 불이 내 속에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소리 내어서. 소리 내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불일 때 우리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의 제단 위에 말씀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이기는 방법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떤 현상 앞에서 늘 그렇게 반응하다가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내 안에 불이 들어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거하신 하나님의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 우리 이 안에 성령의 불이 붙기 위해서는 뭐가요? 내 안에 죄된 것들을 다 죄를 끄집어내야 된다는 것, 회개함으로 고백해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갖다가 집어넣어야 이 불이 활활 타올라야 여러분 심령에 이 성령의 불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은 성령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성령의 불을 깜빡깜빡하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붙어서 깜빡깜빡거리는가, 아니면 여러분 안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회개함을 통해서, 고백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과 불평과 원망과 내 안에 자랑과 교만이 제거되고 말씀의 능력이 계속 말씀을 낭독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읊조림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도록,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성령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불이 타오르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